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들 생각하시는 고민과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여전히 고난이 있나? 신앙생활은 좋지만 고난은 피했으면 좋겠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천국에만 들어가면 됐지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좀 이해가 안 된다.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물론 고난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힘들고 고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 고난의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자꾸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지키실 수 있는 힘이 없으시기 때문에 고난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더욱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된 제자들의 삶에 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가? 그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제자들은 진실하게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존재들이 바로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고난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는 고난이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고난을 하나도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고 이겨내고, 우리 부르신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는데요, 죽어도 영광되도다. 죽어도 영광되도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렸을 때 싸움을 좀 해보셨습니까? 친구들끼리 막 싸우면서 코피가 나면 지는 거다,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코피가 난다고 왜 지는 겁니까? 안 진다고 생각하면 안 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찬송과 가사에는 죽어도 영광 되도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우리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충성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사도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구제하는 일이 너무 벅차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을 때, 누가 보더라도 스데반 집사님 같이 착하고 신실하고 칭찬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같이 도와주니까 좋은 일만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스데반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던 사람들이 똑같은 죄목을 스데반 집사님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모세를 모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요,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없는 죄를 덤태기 씌워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핍박과 박해가 다가왔고요. 그리고 결국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찬송가 가사 그대로입니다. 죽어도 영광 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은 순교해도 축복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는가 하신 말씀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깊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먼저 생각해 보니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이 참 반갑게 느껴집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벌써 나도 모르게 혹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벌써 핍박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핍박을 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상이 더 큰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받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데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의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더 정확하지.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의일 수 있습니다. 혹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공의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 볼 때에 고난받은 것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때는 세상이 정의로운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세상이 좀 정의롭지 않게 보여집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왜 이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너무 많아서 화가 나고요, 죄인들이 벌을 받지 않는 것은 더 화가 나고요, 죄인들이 뻔뻔스럽게 큰 소리치고 세상에서 막 휘두르고 다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면 절대로 저러고 다닐 수 없을 텐데 세상의 정의는 아직 완전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의보다 더 높은 차원의 공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세상에서는 죄인들이 벌을 받지도 않고 여전히 권세를 누리고 여전히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억울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일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5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스데반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박해했습니다. 너희의 조상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마다 다 박해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의인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박해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의인,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의로우신 예수님까지도 잡아서 빌라도에게 보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사형 언도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불의한 악한 계획들을 성사시킨 자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한 스데반이 비록 죽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잠시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역설적인데도 이해가 되세요? 참 똑똑하시군요. 다행입니다. 왜 죄 없는 주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악한 자들의 불의함을 보여주시는 사건이고요, 악한 자들의 불의함이 이제는 심판을 받고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중간 과정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스데반도 죄 없이 돌에 맞아 죽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손도 못 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의 불의함을 보여주신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고 하나님은 스데반도 영광을 보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고난을 당하는 그 과정은 끝이 아니고 불의함을 보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게 하실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에 보시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베드로와 요한이요 채찍에 맞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일을 했는데 공회에서 불러들여서 채찍을 때렸는지 아십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쳐줬어요.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그런 안진뱅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줬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랑을 표현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불려 들어가서 채찍을 맞고 협박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을 다시는 말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땠습니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 왜 베드로와 요한이 기뻐했겠습니까? 4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을 때가 됐구나,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나 같은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신다면, 핍박을 주신다면, 연단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그만큼 됐다라고, 그래도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됐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당하는 것을 도리어 영광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도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당한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엘리야 선지자도 박해를 받았고, 세례 요한도 박해를 받았고, 스데반 집사도 박해를 받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고난 가운데 최고의 고난을 다 받으셨지만,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지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의 소원은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시합을 할 때 이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운동선수가 재능이 많고 실력이 좋아서 아주 출중하게 되면 국가대표가 됩니다. 그럼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나면 운동선수들은 어떤 꿈을 가지겠습니까? 아, 국가의 대표가 됐으니 세계에서 1등을 해보자, 금메달을 따보자, 그런 목표와 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세계에서 1등을 하고 금메달 따는 선수가 되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의 삶은요, 정말 처절한 훈련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없고, 아무렇게나 몸을 사용할 수도 없고, 철저하게 자기의 몸과 기술과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유혹을 버리고, 놀고 싶은 마음도 버리고, 친구들이 불러도 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다른 많은 일들이 나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절제하면서 결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계에서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하는 말은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기보다는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기 위하여서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과 경쟁할 것도 아니고요, 비교할 것도 아니고요,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힘들게 한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과의 신앙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상급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을 저는 마음속에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공부하다 보면요, 몇 가지 이렇게 터닝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을 너무나 아깝게 생각되고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운 7명의 집사님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제1번으로 순교해서 가장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을 이렇게 아깝게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부터 보시면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꽉 모여있던 성도들이 자기네끼리 좋아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사랑 나누고 그냥 거기서만 머물러 있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확 흩으시면서 복음이 사방으로 번져나가는 그런 터닝포인트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아주 중요한 선교학적인 의미를 가지고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보신 분이 없겠죠. 없으시기를 바라는데요, 만일에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가지고 막 죽이고 싶은 생각이 혹시라도 들었다, 그럴 때 한번 거울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울을 보면 아마 자기 얼굴이 별로 아름답지 않을 거예요. 누가 밉고 누굴 죽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죽이지, 이럴 때 누구 쳐다보면 안 되는데 다른 데로 보면 누가 어떻게 하면 죽이지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그때 자기 얼굴을 보면 절대로 아름답지 않고 아마 악마 같을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으시는 데는요, 천사 같아 보인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스데반을 막 욕하고 비난하고 죽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잘못도 없는데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뺑 둘러싸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도 악에 바치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나를 죽이려고 나도 너를 죽이겠어, 그것이 아니고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천사같이 빛이 났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평안했다고 그랬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호자가 보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옆에 서신 것이 내 눈에 보인다. 그러면서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잘났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나는 돌로 때려서 죽이고 있는데 내 모습은 악마 같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저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고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빛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놀라운 그런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사도 바울도 경험했죠. 체험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고 그때로부터 이제 계속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스데반 집사가 왜 그렇게 죽었는지, 스데반 집사가 왜 그렇게 마음의 평안함을 잃지 않은 채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가 바로 승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보시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요 다 스데반 집사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 따라간 줄 아세요?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도 따라갔고 스데반 집사도 따라갔어요.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았어요. 저항하지 않았어요. 보복심을 갖지 않았어요. 나는 돌에 맞아도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 같은 죄인의 괴수가 사실 누구에게 그것을 원망할 아무 자격도 없잖아요. 스데반이 섬긴 섬김과 스데반이 선포한 복음과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고난받고 죽었던 모든 길을 사도 바울도 묵묵히 따라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듯이 스데반 집사님의 신앙을 나도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충격적인 영향력을 미친 그것 하나만으로도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 훌륭한 상을 받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저도 원치 않아요. 하지만 그 고난의 신비를 깨닫고 나니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이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의 악함이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고요, 세상의 악함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까지도 핍박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빠짐없이 박해도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의 많은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젊은이들이 참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저희도 부모된 입장에서 세상의 악함을 보면요, 우리 자녀들의 삶이 좀 걱정이 돼요. 앞으로 이 험하고 죄 많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린 아이들,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교육부의 우리 어린 학생들을 보면요, 저 때묻지 않은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세상은 지금보다도 더 악하게 될 텐데 그 악한 세상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면요, 마음이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왜 교회를 떠날까? 많은 조사와 이유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하나 보니까요,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는 손해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 하는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방금 뭐라고 나와 있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어요. 요즘의 청년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세상에서 보면 그거는 손해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어요.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양심적으로 살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는 양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냥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 속이 터지고 아프고 그냥 속상하고 손해보고 그냥 화가 나고 그럽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가는 도저히 성공하지 못할 것 같고 도저히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행복하는 길을 찾자,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뿐이 아니죠,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가장 최고의 관심사는 뭡니까? 저도 알고 있지만 돈이에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돈을 빨리 긁어 모으려고 그러고, 많은 돈을 빨리 긁어 모아서 수명도 길어졌는데 길고 긴 인생을 막 즐기며 살려고 그래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권력을 가지고 많은 돈을 빨리 긁어 모은 사람은 길게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망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착실하게 비즈니스를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속임수도 쓰고 불법도 사용하고 합당치 않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한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저것도, 권력도 비즈니스도 안 되는 사람들은 요즘에는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혹은 어떤 새로운 투자 수단을 찾는다든지, 하여튼 빨리 돈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혈안이 돼서 거기 모든 관심이 다 쏟아져 있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에 왜 심판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약육강식의 폭력의 시대고,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시대고, 제 마음대로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고, 결혼과 가정도 인간의 욕망이 우선순위가 되는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어요. 그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롭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딱 8명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노아와 그의 부인, 세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 저는 노아가 신앙적으로 굉장한 성공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1000명, 10,000명 교회에서 목회한 적도 없고요, 노아가 전도하면서 100명, 1000명 전도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아내와 함께 했어요. 세 아들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세 아들들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동의하고
그 며느리들까지도 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의 의로움에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집안을 의롭다 하실 만큼 신앙생활한 것은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의 노아의 가정을 빼고는 다 물로써 심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는 하나님께서 물로는 심판 안 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언제 심판도 안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물로는 심판하지 않지만 이제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8명의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 그러나 마지막 시대의 불의 심판에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방법은 알고 계시죠? 자신은 없지만 방법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의로우심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다가 보면 고난도 받고 박해도 당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마지막 심판날에 불로써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되게 센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아주 얼마나 자기가 셌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요 약해졌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센 것이 뭐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옆에서 볼 때에 참 부드러워졌다, 약해졌다. 누가 밖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오히려 기뻐하노니 나는 약해지고 나는 쪼그라지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기운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풍부하시고 강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더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가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영광이 되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